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아멘. 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에 관한 내용으로서 천국은 인맞은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인맞은 자의 것이다. 아멘.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맞아야 됩니다. 반대로 인맞지 아니하거나 인맞지 못한 자, 또한 인맞으려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은 인맞은 자의 것이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 다 가지고 있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가르침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사 필하시고 또한 틀림없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 믿음이 있죠. 그럼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나하고 조금 안 맞아.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기에는 조금 그래. 그냥 이거는 건너뛰고 믿자.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믿자. 그러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는 믿는데 계시록은 조금 믿을 수가 없다. 또는 시편 말씀이나 잠언 말씀은 참 믿기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은 잘 수긍을 하는데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이해도 안 가고 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계시록 7장 1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가 있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 이게 네 바람이죠. 사방의 바람, 동서남북에 사방의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을. 여러분 선풍기 바람 붙잡을 수 있어요? 바람 못 붙잡죠? 이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뭐라 그래?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내 천사가 내 바람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라는 것은 어떤 천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 천사하고는 다른 천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뭐 7 천사도 있고 수많은 천사들도 있고 많은 천사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 7장에서는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장 2절에 가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천사는 뭘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니까 하나님의 도장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출현을 해요. 여러분들 도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인감 도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죠. 인감 도장 아무한테나 막 줘요? 절대로 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여러분들 집 매매해서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출현을 해요. 어디에서 출현을 하느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가 어딜까요?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 가진 천사가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럼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저 동해바다로 가야 돼. 네?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말씀,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솟아나는 곳이 해 돋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도장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네 바람을 가진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우리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출현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잖아요. 도장.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새겨집니까? 그 도장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떠한 서류에다가 도장을 쾅 찍었어요. 그럼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안 찍어요. 아, 나 여기 서류에 도장 못 찍겠다. 나는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땅, 바다, 나무를 해하는 역사는 어떠한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도 자 치지 않았는데, 인을 다 안 쳤는데 땅, 바다, 나무를 벌써 다 심판해버렸다. 내 천사가 내 바람주머니를 놓아버려가지고 땅, 바다, 나무를 벌써 다 심판해버렸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다면, 그러한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땅, 바다, 나무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주머니, 그 심판의 바람을 놓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도장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땅, 바다, 나무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벌써 다 해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100% 확실하게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인을 치는데 몇 명까지 인을 치는 거예요? 14만 4천이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14만 4천인,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은 실상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야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도장을 천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도장을 가진 천사의 비밀을 알아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마의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도장을 이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또는 따드는 어떠한 인물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언제까지라는 거잖아요. 이 시간은 언제까지? 14마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인치는 역사가 빨리 끝나면 빨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치는 역사가 좀 늦으면 내 천사도 내 바람을 그 인치는 사명이 끝날므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치기까지라는 건 숫자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빨리 인치는 역사가 끝날 수도 있고 좀 늦게 인치는 역사가 끝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놓음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 방주를 지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지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이 척척척 잘 맞아들어서 일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방주를 짓는, 어쨌든 간에 홍수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방주가 다 지어져야 돼요, 안 지어져야 돼요? 다 지어져야만이 방주 완성이 끝나기까지는 홍수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가 빨리 완성될 수도 있고 늦게 완성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내 바람을 통한 그러한 땅, 바다, 나무를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14마 4천을 인치는 역사는 상징적인 수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상징적인 수라면 언제 내 천사는 내 바람을 놓느냐 이 말이에요. 14마 4천이 상징적인 수라면 그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상징적인 시간 자체가 상징적인 시간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14마 4천은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실상적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14마 4천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이 있고 그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 바람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개월 한란 심판이 있어요. 다섯째 나팔 불 때에. 그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해할 때에는 누구만 해하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죠. 그럼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는 입맞는 역사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수는 죄송한 얘기지만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실상적인 숫자예요. 다만 그 실상적인 숫자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인치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고 또한 내 바람을 놓는 역사는 심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14만 4천에 관해서 계시록 14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4장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14만 4천이 나오죠. 자,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냐 실상적인 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과연 상징적인 숫자냐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인 숫자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14만 4천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새 14만 4천인에 속한 자는 다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새 노래를 가르치고 누가 새 노래를 배우냐 이 말이에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은 14만 4천인밖에 없습니다. 자, 그 뒤에 볼게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어디에서 구속함을 얻었다고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서 구속함, 땅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벗어나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이 14만 4천인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땅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땅에서 벗어나니까 무슨 뭐 우주선 타고 저 우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하늘과 땅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보좌와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 있는 자들은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다라는 것은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속했으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땅의 귀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으니까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을,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4만 4천인 밖에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거를 상징적인 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자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럽혀서도 또 깨끗하게 빨면 되잖아요. 씻어내면 되잖아요. 더러워졌어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큰 환난을 받고 나오는 자들은 비록 더러워진 자라 할지라도 환난을 통해서 옷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그 씻어내는 자들은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했으니까 깨끗한 자가 아니겠어요. 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거짓 목자들의 우두머리, 음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녀. 7머리 10뿔 짐승탄 음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러운 영에 의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지조가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14만 4천 명 외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더럽혔다는 뜻이잖아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2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지금까지 거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도 처음 익은 열매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쇠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도 아무리 많은 재력가도 엄청난 부를 쌓은 자들도 결국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결국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한 가치를 뛰어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그 입에,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계시록 7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사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를 만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그 도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천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날개 달린 그러한 천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온 사자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특사를 누군가를 보낼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 대통령의 사자예요, 그 사람은. 이게 하늘의 뜻을, 하늘의 명을 받은 자를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사단의 뜻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천사가 있고 또 사단의 뜻을 위해서 사단의 영을 받아 사단의 일을 하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귀신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치는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에 관해서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장은 자기 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으니까 도장을 맡기지. 여러분들 못 믿는 사람한테 도장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 맡기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이름이 새겨지죠. 여러분들 도장, 여러분들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도장 빵 찍으면 자기 이름이 딱 새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무엇으로 왔으매? 이름으로 왔으매. 내 아버지의 이름, 자기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어요. 그 특사의 말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 그 특사의 말이 아니니까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45절 볼게요.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인감독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도장을.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게요.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말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예요? 명령하여 주셨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겠죠. 그러니까 땅의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난 자는 어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선하게 샀다, 착하게 샀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이죠. 복 받읍시다, 부자 됩시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다.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건 어디에 속한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말씀.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증거를 해도 좀 믿을 만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할 말씀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그 다음 33절 다시 볼게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이게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여러분 증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증거를 받는 이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증거를 외면했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뭐예요?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 가운데서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누구를 참되다 해요? 왜 하나님을 참되다 해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자기 의를, 자기 간증, 자기가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떻게 해서 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받는 자는 누구를 참되다?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이게 하나님을 참되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경륜의 역사가 이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옳습니다. 참됩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천느니라.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참되다 함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침을 받으려면 먼저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 이름, 도장을 가진 자에게 받아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에게 증거를 받아야 하나님을 참되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거를 받느냐? 아무한테나 증거받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참 증거를 받아야 되니까. 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맨 밑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이게 대언의 영을 받으면 그게 누구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증거하면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이 중구난방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근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대언의 영을 받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언자, 예수님을 대언하는 자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자,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미 1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셨죠. 근데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진 그것을 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누구의 이름도 있다? 하나님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 속에 아버지의 이름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3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3절로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있느니라?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도 있고 또 누구의 이름도 있다?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무릇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내 것이라.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인감도장 맡겼으면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건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유업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보혜사가 받는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혜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의 정체를 보니까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양식이 몇 가지 양식이 있어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썩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썩는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가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입으로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어떤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 있고 어떤 양식은 뭐예요? 썩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얘기죠. 무슨 차이냐. 이 양식은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게 어떤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양식을. 이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무슨 양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래요, 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일해봐야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생의 양식을 주리니, 인자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는 영생의 양식을 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의 증거를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거는 아까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대언자는 보혜사니까 보혜사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절 마지막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무엇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영생이 있지만 인 맞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신앙.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야만 인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그 도장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는 그러한 목자를 따라가 봐야 영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그냥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인침받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시온산에 선 하나님의 아들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